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첫째가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통치 초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전반에 안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의 통치 철학이 뭔가? 솔로몬 왕의 국정 기조가 뭔가? 우리는 역대 대통령을 통하여 국정 기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민정부, 그 다음에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에 민주정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튼 계속 그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참여정부, MB정부 있잖아요. 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통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솔로몬 왕이 그의 통치 기조가 뭔가, 국정의 기조가 뭔가? 솔로몬 왕은 신정 정치입니다.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정 국가가 되는 게 그의 통치 정치 기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 솔로몬 왕국 시대에 우리 하나님 높이 그를 영화롭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지도자,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게도 하시고 세장케도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평안과 안정과 부강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그가 초기부터 안정되어 가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이스라엘 국가에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의 가정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것처럼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농토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농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그 다음에 한국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그의 손길이 올 한 해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 게 뭐냐?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롭고 또 성전 건축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 기뻐한 게 뭐냐?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니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거니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귀 영화도 보너스로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이 그의 국정 기조가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왕으로 그가 이제 임기 동안 감당했습니다마는 일천번제를 드리기까지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 본문에 오늘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동기와 힘이 있어 보입니다. 뭘까? 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 홍종문 장로님 3절에 봤을 때 솔로몬 왕이 4절 이하에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다. 예. 정답입니다. 본문의 3절에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를 경유했다. 그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일천번제 드렸을까? 여러분 일천번제는요 양을 1000마리 일일이 각을 떼가지고 일천번제를 들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인가? 여기에는 헌신과 정성과 믿음과 일천번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동할 만큼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요
소, 양, 염소, 가난한 자는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뭐 비둘기 드리면 덜 사랑하고 소를 드리면 많이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1천 번제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솔로몬 같이 1천 번제를 드리는 왕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왕이니까 건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그 정도야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북 왕들 중에 그런 왕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오히려 뭐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뭐 바알 신을 섬기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1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에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여 1천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만의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제사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번제물, 수송아지, 순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내가 배부르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는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거,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들이요. 허드레이, 쓸모없는 거, 병든 거.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귀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사, 예배.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제사장의 반열을 24반열로 제도로 만들었고 찬양대만 288명입니다. 찬양대만. 그리고 악기로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악기로 연주하는 자만 4,000명이에요. 4,000명.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1,000번제를 드린다든가. 다윗처럼 막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악기로 막 연주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솔로몬 왕처럼
왕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 1천 번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온전한 우리의 번제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바탕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당시 하나님을 불신했던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으면 예배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고 찬송도 살고 말씀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전 앞면 뒷면과 같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가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는 일천 번제를 드렸으니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각각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일천번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정성 다 드려서 예배드려 번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인격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헌신하고 내조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희생과 수고와 내조입니다. 그런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뭐냐?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그 내면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받은 일이 많은 사람 많이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뺏기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요즘은 사람들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요. 자식을, 자녀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 주님 안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식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막 자식이 내 전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식에게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한 번은 카페 가보니까 막 그는 애완견 카페인데요. 막 어린 젊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전부 막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애완견만 막 줄줄이 데리고 오는 거 보고 내가 막 기가 차가지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애완견을 뭐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동물 학대한 건 아닌데,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진정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사랑의 대상이 자기, 돈, 쾌락, 이것이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1계명, 2계명 무겁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히 걸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갈등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새 신자가 저희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가게 문 열고 떡볶이 팔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목도 좋은 목이기 때문에 손님도 많이 오는데, 그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갈등을 느끼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놀랐어요. 이제 딱 2번 남았거든. 분명해. 목사님, 저 그런 신경 안 써요. 주일날은 딱 예배 드리러 갑니다. 참 식당 하신 분들이 쉽지 않아요. 오늘 윤재경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정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뜨거우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따라합니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드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솔로몬이 신당에서 제사하며 번제를 번제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1000번제.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인색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낌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갈등을 안 느낍니다. 갈등을. 우리 양구중간 성도님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지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1000번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아낌없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삶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맨 끝에 분향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분향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사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분향은 기도입니다. 대화하고 싶어.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온전히 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예배가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고, 여러분이 찬양이 살아있으면 영이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도요, 여러분들이 참 다윗 시대 때도 288명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연습을. 찬양이 살아있으면 기도가 살게 돼 있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우리 양구중앙교회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어떻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 보니까 사랑이더라고.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독자 이삭을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부인에게 의논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바로 갔어요. 미련도 없이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하고 틈을 타가지고 세상에 혹시 들어오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만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